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되고 아니면 의의 종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로 영접을 해서 열심히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했지만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부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을 주셔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이제는 사랑하고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순종할 때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무조건 교회 들어오면은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는가 이러면서 은혜 받았으니까 봉사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새벽기도 가고 철야기도 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전도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첫째 계명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이제 전도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되는 줄 알고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육체적으로 열심히 해도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지 못해서 여기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서 부글부글 되면서 나오는 그런 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의라는 것은 예수님도 의지만 우리 성경 말씀도 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거에 관심이 없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은혜로 영접을 했지만은 그 영의 빛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삶은 변하지를 않은 거예요. 혼과 육이 살던 습관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은혜로 영접했는데 그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성경 말씀에 다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오늘도 미워했어.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정죄를 하잖아요. 정죄를 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읽어보면 너무 찔려. 그러면 그게 바로 아직도 법 아래서 내가 찔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아예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막 찔린다. 그 말이 바로 우리가 법 아래 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근데 은혜 아래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또 은혜로 우리가 영의 빛을 받은 거 다 은혜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4,000년 동안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다가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구약의 4,000년 동안 그 율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모든 인간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사탄이 있는 그 구약 4,000년의 유대인들이 말씀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못 지키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제는 핍박하고 자기를 욕하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보고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이러면서 여인을 이렇게 그 정죄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타일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신 것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것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시고 또 말씀대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다 저촉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옆에 사람을 미워하면 너는 살인죄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면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성경 말씀에 수없이 나와요. 근데 그런 성경 말씀을 사람들은 이제 그 육신대로 살아가니까 읽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루셨고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육의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도 못 지키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내가 옆에 사람하고 싸웠어. 그러면 내가 그 아직도 법 아래 있구나. 내가 율법을 못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나도 법 아래서 이제 자유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찬양처럼 우리가 주의 보혈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의 찬양이 있지만은 더 이렇게 깊이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죄에서 자유하려면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아무리 영이 구원받았어도 영만 빛이 있는 거지 마음에는 아직도 새카만 것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때로는 내 이웃한테 죄를 짓고 이런 모습이 바로 빛을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하면은 내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온다. 그 빛을 통해서 빛을 받은 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라.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받으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 악한 영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드러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법 아래 있는지 아니면은 은혜 아래 있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안에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내가 저촉되는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남을 미워했어.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에 저촉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법 아래 있다. 율법이 나를 정죄한다. 그것을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죄의 종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육신에 사탄이 있어서 연약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이해하게 쉽게 얘기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열악한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이제 자꾸 육체 편한 대로 해버려요. 그게 바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모습이고 그게 바로 불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행동을 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법 아래 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다 걸려서 내가 불편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는 내 모습을 봤으면은 우리가 그게 바로 죄의 종이구나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잖아요. 빛을 통해서 나를 보면은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부글부글대고 남을 미워하고 이제 되게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이제 죄의 종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아는 자가 내가 의의 종이 되려고 이제는 열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됐어 하면서 사는데 어떤 성경 말씀도 나하고 이렇게 적용이 되지도 않고 어떤 성경 말씀도 내가 못 지키는 내 모습을 볼 때 그게 바로 의에 대해서 자유분방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면서 내가 죄의 종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 자꾸 있어 봐야지만 내 안에서 약한 영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7배를 구해서 빨리 우리가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자꾸 아침마다 징계 7배를 구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더 잘 보이니까 내가 주님을 더 많이 붙잡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다 보면 영이 많이 상정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제는 주님께 더 이렇게 매달리고 주님께 더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많이 성장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정체를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자꾸 살면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한 길, 뭐 이런 길 자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힘든 길, 불편한 길, 손해보는 길, 낮아지는 길 이런 것을 자꾸 선택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나한테 있구나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께 더 엎드려지기 때문에 빛을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늘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거의 10년 동안 빛으로 자기를 보라는 그런 말씀을 자꾸 증거할 때 그렇게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지금쯤이면 이 성경 말씀 로마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고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이게 너무 딱딱하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는 이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이 너무 이해가 잘 된다. 근데 내가 죄의종으로 아직 머물러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떡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그 골방에서 나와서 그 한국에 갔을 때 같이 있는 동료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서로 잘난 척을 많이 해요.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사역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모이면 잘난 척하는 경연대회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탄이 뭔지 모르니까 각자가 다 잘난 척을 해요. 근데 못하는 사람은 또 어떡하냐면은, 못하는 사람은 사역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 사람들은 막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막 이렇게 너무너무 못났구나 이러면서 자책을 하는 모습으로, 또 사탄의 모습으로 이제 자꾸 자기를 너무 비하하고 이런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잘하는 사람은 잘난 척 하는 거로 사탄이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5명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조금 입을 다물면은 막 이게 막 가르쳐요. 그러면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가르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일을 계속 입 다물고 당할 때 내가 저 사람이 참 믿구나 이런 것을 막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 사람이 자꾸 나를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죄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라 나는 검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한 번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을 하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결국에는 죄에서 해방되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데, 그 모시는 것을 아직도 안 모셨으면서도 자기는 모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는 빛으로 들어오신 것은 주님이 강권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이후에 자꾸 성경 말씀에 걸리잖아요. 누구 미워하면은 지옥 간다 그러고 뭐 여기에서 낮아지라 그러고 막 손해보라 그러니까 모든 나의 행동들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지켜지면서도 이게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읽기도 싫을 수도 있잖아요. 맨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기독교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보면 볼수록 내가 영에 모셨는지 본 마음에 모셨는지 정과 욕심에 모셨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골방에서 나와서도 빛을 받았는데도 저 사람을 미워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나는 죄에서 해방되지 못했구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의 종이 되었구나. 이것을 그냥 인정하면 돼요. 죄의 종이 됐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죄의 종이 됐어도 여기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다 부끄러운 행동을 했잖아요.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시기하고 계속해서 잘난 척하고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마지막은 사망임이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영도 성장되지 않고 결국에는 남 미워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끝나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내세에 가서는 사망이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사망이다 그러면 7년 대환란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을 받아서 내가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내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지 못 지키는 사람인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볼수록 나는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 하면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진짜 죄를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알게 돼서 이제는 그때부터는 징계 7배를 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한 달, 2달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제 조금 안 좋은 어떤 기분 나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당했을 때 내가 그동안 내가 한 게 얼마고 내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게 얼만데 내가 이렇게 저런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너무 저 사람이 믿고 정죄가 되고 이런 것을 본 거예요. 그 3일 동안 가만히 있으려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게 안 사라지고
내가 더 합당하고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의롭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3일 만에 진짜로 고백한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면 빛으로 오시면은 내가 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사오니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3일의 흑암 속에서 3일의 골방 속에서 이제는 그것을 했을 때 진짜 나는 사탄을 못 이긴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이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빛으로 들어오실 때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렇게 믿던 사람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안 믿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는 이렇게 나쁜 감정이 남지 않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려오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웠는데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니까 안 믿더라. 근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영접했을 때 처음에는 누구나 다 용서해 하지만은 또 괴롭히면은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첫사랑이니까 주님을 처음 사랑하는 거니까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30년, 40년 된 그런 뒤에 이제는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면 그거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용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내 안에 사탄을 못 이긴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용서하셔서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면 나도 옆에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딴 사람을 통해서 안 게 아니라 이제는 바로 내 옆에 이제 남편을 통해서 평생 내가 너무 고생을 했어. 또 너무 감정도 많고 그러니까 용서한 것 같은데 나를 건들면 막 화가 나더라. 그게 바로 용서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용서 안 된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화가 났다면 나는 저 사람을 용서 못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또 용서 못한 것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이 용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용서했다고 착각하고 계속 내가 의의 종인 줄 착각하고 산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고 원수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죄의 종인 것을 알 때 예수님만 모시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죄인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율법을 이렇게 율법에서 정죄받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항상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면 원수를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했는데 용서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주님을 모시면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 이 세상의 사탄 마귀도 다 이기신 그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면 나는 이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원수도 용서하고 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무시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보면은 내가 알잖아요. 나는 내 습관대로 내 육체 편한 대로 행동했다. 그것은 사탄한테 순종한 거예요. 근데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 때문에 주님 붙잡고서 끝까지 견뎠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께 순종한 거고 내 영한테 순종한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말씀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면은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육신을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육신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길, 나은 길, 편한 길 이거 선택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험한 길, 어려운 길, 손해보는 길, 낮아지는 길 이것을 선택하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잡게 돼요. 그러면 억울한 일도 막 느껴지고 하지만은 그래서 더 주님을 붙잡는 게 그게 바로 의의 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종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환상과 예언과 뭐 신유와 이런 거를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베푼다고 해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불의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베풀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정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평안이 있는가. 그게 바로 그게 이렇게 기본이 돼서 어떤 상황이 항상 닥칠 때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아니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려운 이게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은 계속 닥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항상 주님께 나가는지 그리고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는 삶을 선택해서 더 주님께 이렇게 엎드려지면서 말씀을 지켜내는지 그게 바로 의의 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습관대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분방하다. 말씀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게 관심도 없고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도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육신의 삶을 계속 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말씀을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이제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게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 마지막은 이제 사망이라는 게 이 땅에서도 영이 성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도 못 올라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7년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도 우리가 이렇게 죽을 때 누군가가 믿고 이런 거 다 회개를 좀 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죄종으로 이렇게 옆에 사람 용서를 못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옥 가는 그런 결과가 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서 죄종으로 되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죄의 종이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살면은 육신 편한 대로 계속 살면은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항상 자기를 보면서 내가 죄의 종인지 아니면 의의 종인지 그것을 자꾸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볼 줄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악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내가 죄의 종 사탄한테 순종하는지 아니면은 의의 종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항상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겨라. 이게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섬길 때 예수님은 섬겨도 사탄이 안 나오지만은 왜냐면 예수님의 몸은 사탄이 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인간의 육에다가 사탄을 집어넣기 때문에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해보는 삶을 살면 사탄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탄을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사탄을 쫓아가면은 죄종이 되니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내가 견디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것이 첫째 계명을 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훈련하면서 죄 안 지려고 계속해서 주님 붙잡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싶어도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는 거
그런 것이 사실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을 주시니까 그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고 몇 번씩 뭐 밥을 해주고 하지만은 그런 것은 그냥 육신의 행동이지 그게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진짜 나에게 원수짓을 해도 배신을 베드로처럼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또 사탄의 속성을 정확하게 내가 분별했을 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 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모셨다.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영접을 안 했는지 아는데 영에는 영접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본 마음에 영접해도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예수님을 빛으로 내 정과 욕심에 모셔드리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러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면은 빛이 밝아진 것을 느낀다는 게 뭐냐면 내 죄가 너무 죄로 보여지고 또 남이 죄 짓는 것도 사탄이 그래서 죄 짓는 것을 확실히 알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 안에 있는 사탄도 너무 정확히 보고 내 안에 있는 사탄도 정확히 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수님 영접했다고 죄를 안 짓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정과 욕심에 모시지 않는 상태에서는 항상 육신대로 사는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은 성경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을 받고도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돼서 그때부터는 징계 7배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계속해서 주님 모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를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일의 흑암 속에서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우리 있더러 따라하라고 그거를 보여주신 거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거기서 계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나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그 흑암 속에서 회개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3일 동안 자기 자신을 보는 것에 열중을 하다 보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럴 때 진짜로 내가 진실되게 했을 때 평안이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안이 바로 빛인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너무 잘 보여요. 그 하는 행동 하나가 다 사탄의 그 명령하에 움직인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계속 나는 손해보는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더 주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많이 받으면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보는 거지 뭐 남을 정죄하려고 빛 받는 것도 아니고 남을 가르치려고 빛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볼 줄을 알아야지만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더욱더 애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빛이 있으면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죄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는지 그것을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면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자기를 보게 되면 주님 앞에 가려고 애를 쓰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늘 바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제 조금 부족한 것을 보게 되고 또 내가 죄는 안 졌어도 남들이 나를 공격할 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것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께 더 이렇게 간절하게 집중해서 매달리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잘못해서 옆에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둠이고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냥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삶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붙잡고 말씀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면은 더 영이 성장되면 될수록 우리는 고통을 더 많이 받아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자꾸 정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지켜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아예 육신대로 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면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오라 나는 이게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 말씀이 바로 나한테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남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해를 해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면은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된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자꾸 자기를 보는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진짜 죄를 질 때마다 주님을 모시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정죄되는 것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 수가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의의 종이고 그렇게 살 때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면은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 말을 하면 내가 금방 자유해져요. 왜냐하면 사탄이 내 안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은 내가 그 사탄의 정죄에서도 율법의 정죄에서도 내가 해방되는 그런 평안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육한테 순종하는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악한 상황에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면 그게 바로 의의 종이 되는데 또 열악한 상황에서 마음을 육신 편한 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사탄한테 내 지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사탄에게 드리면은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자기를 보는 자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그 예수님은 인간들이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4,000년 동안 인간들은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육의 사탄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사람은 없어요. 그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법을 예언하신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하고서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는 법을 지킬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우리가 자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 자기 속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빛을 통해서 알므로 인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또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항상 말씀하시는 건 너 남을 미워하지 마라. 남이 너한테 잘못했어도 너 남을 미워하지 마라.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가? 옆에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평안할 때 우리는 옆에 사람들 다 사랑한다 그러고 좋아한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진짜로 내가 열악할 때 옆에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사기치고 나를 갖다가 엄청나게 괴롭힐 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바로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는 사단한테 순종하는 거다. 남을 미워하면은 죄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그 법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정체를 밝혔을 때 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우리가 사탄한테 경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구한테 경배하는지 그것을 내 자신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첫째 계명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받았어도 자꾸 말씀을 못 지키는 것은 그분을 정과 욕심에까지 모셔드려야지만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7배를 해야 된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 사단의 정체를 보면서 내가 그 사단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말씀을 지키려고 주님을 쫓아가는지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징계가 임하면 자기가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 자체는 내 자신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죠. 근데 그것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아무리 나를 끌어당겨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내가 죄 안 지려고 애쓰는 거 그게 바로 의의 종이고 또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빛이 너무 밝아져서 남들이 하는 행동도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또 내 안에서도 사탄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나를 호시탐탐 나를 이렇게 삼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탄의 정체를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주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삶이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삶이고 내가 의의 종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내 안에서 왕으로 모시고 살면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하고 상관없이 사는 게 바로 의의 종이고 그게 바로 말씀의 종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보는 삶을 살 때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